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본문에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먼저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이 예루살렘 복귀 소식을 들은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1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므이 이야기 중간에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짧게 소개됩니다. 시바 역시 아들들과 종들을 거느리고서 다윗에게 나섰습니다. 시므이 무리와 시바 무리 모두 다윗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다윗에게 나온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비새는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는 죄를 범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지만 다윗은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굳이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용서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잘 만나서 사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이 만남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만난 시므이와 시바,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반란은 진압되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 왕을 찾아와서 그동안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왕을 찾은 신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황급히 피난길을 갈 때에 이 왕의 일행을 보고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압살롬에게 붙이셨도다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므이가 오늘 압살롬이 죽고 반역의 무리들이 정리되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다윗 왕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이여,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왕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 잘 맞추어 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적용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모습을 그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모습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의 거리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일 수도 있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상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시바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 당시에 사울 집안의 종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 무비보셋을 계속해서 섬겼던 종이었죠.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윗으로부터 아니면 사울의 적으로부터의 그런 복수가 두려워서 무비보셋과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그래도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배려하고 개입했던 것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반란 때문에 다윗 왕이 황급하게 궁을 떠나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나귀에 많은 음식을 싣고 찾아가서 극진히 대접한 것도 사실 시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주인의 재산으로 마치 자신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그런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허기에 차 있던 왕과 신하들에게는 이게 웬일이냐 했을 만한 그런 일이지만 시바는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지금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왕은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왔어야 할 일인데 그 종이 자신을 섬기는 모습에 그만 분별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그에게 내렸던 땅과 재산을 빼앗아서 시바에게 하사해 버린 것이죠. 24절 이후에 보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왕의 피난에 대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동안에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치장도 하지 않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바가 이간질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 뒤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가끔 우리도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시바와 같은 이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바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이 만남의 숙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절에서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만나게 된 그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를 생각할 때에 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옆에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칼을 뽑아듭니다. 당연히 죽어야지요. 어쩜 이렇게까지 야비하게 그렇게 약삭빠르게 왕을 저주했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압살롬은 분명히 반역으로 왕이 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쩜 내가 이래 힘들 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오해하면서 그를 괘씸하게 여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의 본심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도 자기를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감수했던 그의 삶을 나중에 들어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고난의 자리를 한 무비보셋에게는 무한한 신뢰가 생겼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자기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베푸는 것처럼 사실은 이 남의 것을 가로채서 교묘하게 자신의 계산을 따라서 행동했던 시바,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장면에서 아비새 장군이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23절에서 시므이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살려주겠다 그 말이죠. 용서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얘기가 마무리되었지만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므이를 가까이 두지 마라. 시므이를 죽여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만난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만남이 있죠. 오늘 부활절을 맞아 특별히 기약해야 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만남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세상에 붙었다가 하나님께 붙었다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줄타기 하듯 그렇게 있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말 내게 급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진실한 척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주된 모습은 아닌지, 시바처럼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둘러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오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삶으로 기념해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주어졌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릇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해놓은 것만큼의 한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은 것 같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것 같이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한 만큼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니까 요만큼만 사랑해야지 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은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만큼만 용서한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만큼만 용서한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는 증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속에 등장한 인물들과 같은 만남을 만들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닮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최선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소망으로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